할렐루야. 오늘 우리 토요일입니다. 우리 내일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새가족들이 정말 잘 정착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가족 축복해 주시고 정착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번 새가족 수료식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요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가족들을 역사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가족들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성도님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가족 되게 하시 감사합니다. 서로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돕고 동력하며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자격증 시험 치는 우리 청년대학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3명이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또 면접 보는 친구도 있고 우리 이 면접과 자격증 시험 가운데 은혜 되내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청년대 아버지 친구들 오늘 자격증 시험 칩니다. 합격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면접에서 합격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지혜를 다하시고 컨디션 좋게 하시고 평강한 마음가운데서 생각 다 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고치시고 아버지 낫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되소이 되오라오니 주여 담대한 마음으로 온전히 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합격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미얀마 선교사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다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쿠데타가 아버지는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님 보호하여 주시고 김주영 선생님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미얀마 아버지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주영 집사님 빨리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주영 선생님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얀마가 이번 기회에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아버지 국제적인 개입도 있고 해서 아버지 빨리 완화되고 또한 기독교 복음도 전하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민주주의가 싹트게 도와주시고 불교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이번에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무력적인 어떤 행위나 아버지 하나님도 유혈 아버지 투쟁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전하게 잘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시험 치는 청년대학부 친구들 붙들어 주시고 집중해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7절에서 54절까지 긴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까 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속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셨죠.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지키는 그 지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 지수가 스스로 높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와 서기관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율법이 결국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기본 정신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켰지만 결국 그 율법이 스스로를 세우는 역할을 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버리게 되는 사랑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율법은 뭡니까? 율법, 우리 레위기에서 주신 하나님 율법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뭐였어요? 바로 이 제사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제사법이 굉장히 레위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뭡니까? 의식법이 있고, 그죠? 의식법이 제사법이라면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법은 뭡니까?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시민으로서, 그죠? 그래서 시민법은 지금 거의 맞지 않죠, 이 시대와. 그리고 도덕법은 맞죠. 십계명은 시간이 변해도 맞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 제사법은 뭡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폐지되었는데
그들은 특별히 제사는 뭐 다 지내니까 그들이 예배는 다 드렸잖아요. 제사법, 그게 소제, 속건제, 뭐 속제제, 그들 부족하지만 성전 제사는 열심히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는 지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 도덕법 그리고 시민법에 있어서 부족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은 철저하게 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뭐 정결법을 더 세분화해서 지키는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계급화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조차도 율법을 100% 준수하지 못하면서 마치 그들은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수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정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나 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방인들하고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밥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부정한 자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결의식이 있어가지고 부정한 자, 그러니까 유출병 환자라든지 문둥병 환자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정말 이 여러 가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성의 어떤 월경주에 있는 여인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출산한 그 여인, 이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사실 그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유출병 환자라든지 문둥병 환자입니까?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그죠? 그리고 이 또 전체 공동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벌을 주신 거거든요. 살펴보면 부정하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부정하다는 말보다는 더 좋은 말이 뭡니까? 격리되어서 보호받다, 이게 더 맞다고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요, 이 자신들이 거룩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손을 씻음으로 자신들은 거룩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 부정하다, 밖에 있는 죄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규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 안으로 들어가는 거, 물론 손을 잘 씻으면 세균도 안 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손을 잘 씻으라 그러죠, 그죠? 손만 잘 씻어도 독감이 안 걸리잖아요. 건강상의 문제로 손을 씻는 건 좋지만,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악한 마음, 정욕, 음란, 탐욕 같은 악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은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감찰하지 아니하고 그때 것만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39절에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너희들이 정결의식을 지키는 진정한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건 자동이다. 수평적인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하면서 너희는 오직 탐욕과 악독으로 사람을 이용해 먹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40절에.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 겉도 중요하고 속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죠.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 모든 것이 너에게 다리라.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그죠? 그러면서 42절에 예수님께서 맹공을 퍼부으시는데,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원래는요 11조는요 채소는 안 드렸어요. 회양과 박하는 안 드렸습니다. 원래 동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양을 이제 이 목축을 하다가 때가 되면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짝대기를 딱 갖다 놓고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 8마리, 9마리, 10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10마리는 하나님 거 이렇게 식으로 11조를 드렸다고요. 근데 박하와 회양과 채소는 안 드렸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어렵게 보이려고 이까지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드리면서 성경에로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11조를 드리면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공의와. 그러니까 공의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라고 율법을 주셨죠. 이 시민사를 유지하는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을 잘 지켜야만이 혼란하지 않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아야 가정이 보존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 법들 있잖아요. 그런 법들, 사람을 살리는 법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뭐 금식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걸 막 자랑하면서 스스로 거룩하다, 나는 다른 사람과 더 다르다라고 하면서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뭡니까? 그때 것도 중요하고 속의 것도 중요해요. 속의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이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요. 우선순위가 속이죠. 뭐 겉을 아무리 번지르하게 포장해도 속이 썩으면 썩은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요즘에 이 과일 박스 보세요. 겉은 번지르하지만 열어보면 밑에 썩어 있으면 다 썩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11조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11조 하지 마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11조도 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신약에 11조란 말이 없다 하는 사람에게 이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42절이 이 11조 예수님께서 11조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본문이 되는 것이고요. 팀 켈러 목사님은 신약에 11조가 없는데 왜 11조를 해라고 합니까?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했죠. 우리는 구약보다 신약 시대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11조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 중심이 탐욕이 가득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까우면 사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죠? 이 바리새인화 됐다는 거죠. 43절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너에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겸손해지거든요. 낮추는 게 예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정말 모독적인 말을 하십니다.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무덤 같다. 얼마나 이 모독적인 말입니까? 그죠? 근데 평토장한 이스라엘은 뭡니까? 우리나라처럼 분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굴 아시죠? 막벨라 굴 아시죠? 그 이스라엘의 이 바위는요, 이 석회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 파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 같은데 이 뭡니까? 관을 만들어서 안치하기도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 길바닥에 이 뭡니까? 이 석회 돌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매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전에는 무덤이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전쟁이 나고 이러면 이게 또 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파보면 시체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뼈가 나오고 이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 평토장한 정말 겉으로 평평해 보이는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나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에만 보면 거룩한 바리새인 같지만 속에는 뭡니까? 정말 사랑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공격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율법교사가 우리 찔린 거죠. 그럼 율법교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율법교사는 똑같다는 거죠. 그죠? 율법교사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많이 안다고. 이런 많이 안다고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행해야지 거룩해지죠.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으로 이 랍비들이죠. 그들은 경문을 크게 찾고, 그죠? 이 뭡니까? 이 옷수를 크게 하고 경문을 크게 찼어요. 이 경문. 그래가지고 이걸 차고 다니면서 거룩함을 막 드러내고 그랬거든요. 이 옷자락에 옷수를 크게 해가지고. 율법 교사들도 뭡니까? 예수님이 이 공격에 똑같이 적용되니까 모욕합니까? 라고 묻죠. 그때 그럽니다. 화 있을진저. 결국 뭡니까? 너희들이 하는 행위는 전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율법 교사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은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도한 율법을 요구하는 거죠. 마치 자기들은 지키는 양 하면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나옵니다. 너희들 많이 선생되지 마라. 많이 아는 만큼 심판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그죠?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죠. 율법 교사들이 말씀을 많이 하지만 순종하지 못했을 때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책망할 때 돌을 던져 죽여버리더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많은 선지자들, 의인들이 이 율법을 안다는 자들에게 의해서 죽게 되었다. 박해를 받았다. 그러면서 50절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스라엘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다. 이 사가랴는 이 뭡니까? 요아스 왕이 죽였죠. 그죠? 사가랴. 그죠? 요야다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가랴, 원래 그 이스라엘의 성경은요, 우리나라는 선지서 말라기가 끝이지만 이스라엘은 타나크로 되어 있어요. 타나크 순서거든요. 토라, 느비임, 케투빔인데 마지막 성경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 순교자가 누가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 사가랴가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까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의인들은 다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좀 안다는 자들에 의해서. 만약에 말씀을 사모하고 진짜 말씀을 아는 자라면 선지자를 선지자답게 대우해야 되는데 그들은 질투심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을 세우려고 정말 그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이죠. 화일스진저 52절에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데려가야 될 존재, 데려가는 자 아닙니까? 그처럼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더 배나 지옥 백성을 만들더라. 왜요? 그들의 삶은 결코 그리스도인적이지 않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책 잡고자 노립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올라가셨을 때 그 일주일, 그 중요한 일주일에서 거의 뭐 화요일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와 대제사장과 싸우다가 그 진이 다 빠진 하루가 되었어요. 월화가. 그만큼 이들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겉모습으로 인정받는 게 좋았던 거죠. 여러분, 겉멋이 되면요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에 공의로움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없는 열심은요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자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를 취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금요철에 다윗을 배웠잖아요. 다윗은요 오늘만 사는 자였어요. 그는 오늘 하루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 연약한 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신기하게도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 감옥 가운데서도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 그래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롯을 구출해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중보기도 하잖아요. 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다윗 그 긍휼한 마음으로 아말렉에게 완전히 탈취를 당했는데 그 애굽의 종 하나 병들어 죽게 된 종을 돌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잖아요.
이 긍휼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요, 율법을 가르쳐 놓고 자기는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지키는 척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고 인기만 누리려고 했지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했던 그들, 그리고 그들은 종교인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풍성한 하나님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자가 아니라, 또한 나는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늘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공의롭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다하시고 사랑을 다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었고 다 만하게 수고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